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왼쪽 위를 보시면 11월 26일 주일입니다. 내가 말한 후에 조롱할지라 제목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악인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형통하지 못하고 갑자기 멸망한다는 소발과 친구들의 말에 욥은 오히려 현실에서는 악인들이 더 잘 된다고 반박합니다. 아래로 내려가셔서요, 공동체 열방의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아프리카 사헬 지역에 300만 명이 넘는 실향민이 대상으로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구호와 원조가 적절히 제공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치가 속히 마련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속 추워지고 이제 가을이 깊어져 갑니다. 특히나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헌금과 또 물품들을 수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7월에 큰 홍수 피해로 인해서 또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한 교회 또 사택이 무너지고 또 이 목사님의 가정들이 나와서 이 전기 장판 하나로 그렇게 이제 생활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총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돕기를 원하고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라의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좀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일되는 이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서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직장과 일터도 믿음으로 잘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의 말씀은 두 번째 논쟁, 두 번째 큰 논쟁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욥하고 논쟁을 하는 두 번째가 이제 끝나게 되고 22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논쟁이 또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소발의 그 논쟁에 욥이 대답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21장인데 욥의 대답은 반드시 그 친구의 대답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세 친구들에게 향한 대답일 수도 있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대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서 이 소발은 참다 뭐 친구들이 다 그렇죠. 욥도 마찬가지고 참다가 좀 이 말을 좀 그쳐라. 그리고 내가 나서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설 수밖에 없다 하면서 이 소발이 이 욥에게 논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소발의 20장 한 장에 걸친 그 논쟁의 핵심이 뭡니까? 그 핵심은 뭐냐? 악인은 반드시 잠깐이요 그리고 오래가지 못하고 반드시 망한다. 악인은 죄인된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그리 주변을 봐라. 악인이 형통한 그런 그 모습을 봤느냐? 반드시 그에 따른 그 결과가 있다. 그래서 잘못하고 편하게 그렇게 두 다리 뻗고 살지 못하고 결국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므로 고난은 바로 이 죄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그 소발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냥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고 공감할 수가 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친구들의 그 말도 그렇고 욥의 말도 그렇고 그 보편적인 진리로 본다면 언제든지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욥에게 적용되느냐 했을 때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욥에게만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반드시 이 죄인들은 반드시 망하고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설교도 많이 듣고 그런 그 보편적인 그런 이 지혜라고 할까요? 그런 그 논리적인 진리는 우리가 흔히 쓰는 얘기다고 흔히 쓰는.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도 뭐 악인이 뭐 형통합니다 이러면은 그 설교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하나님께 믿음 생활, 헌신, 봉사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3, 4대까지 그죠?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설교는 성경에 다 나와 있고 그런 설교를 보편적으로 다 한다 그 말. 근데 거기에서 예외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욥기서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발도 지금 앞서서 그 얘기했죠. 악인이 형통한 거 봤느냐? 조금 잠깐 형통한 것처럼 보이다가 반드시 망하고 가다가 차 사고도 당하고 그 다음에 질병에 걸려 넘어지고 그리고 또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폭삭 망해가지고 그런 일들도 당하고 다 그렇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또 주변에서 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특히나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뭐 더더군다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간증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공주 그쪽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교회에 그 장로 권사님 이 취임식하고 교육할 때 되면 다 교육하고 끝에서 반드시 자기가 경험한 하나 얘기를 꼭 얘기해요. 그 얘기가 뭐냐? 그 자기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 직분자인데 이분이 그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막 그랬을 때 넥타이 목사님의 넥타이를 잡고 이 강대상에서 내리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정리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는 평안해졌다 그러죠. 근데 나중에 그분이 그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손주를 낳는데 바로 이 손가락이 이 5개 손가락이 없이 그냥 뭉텅이로 나왔다는 거. 손을 펼 수 없는 이 오그라진 손가락이 없는 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던 거죠. 왜냐하면 그 임신했을 때 테스트하고 장애 테스트하고 다 했는데 다 정상이고 다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여러분 아이를 받을 때 그때 저도 보호자로 있었지만은 그 아이를 이렇게 간호사가 보여준다고요. 보여주면서 그 다 이제 손가락 하나, 둘, 셋, 넷, 5개, 발가락 5개 이렇게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킬로입니다. 정상입니다. 산모도 건강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순간 기다렸다가 그 아이를 받아서 눈으로 보는 순간 얼마나 참 기적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건강하게 특별히 태어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저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분에게도 이 아이를 했는데 이게 손가락이 없이 뭉텅이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그 아들과 며느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분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뭐 그거 누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본인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왔던 그 교회에 다시 들어가 가지고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는 얘기를, 그분이 항상 그 교육할 때 되면은 그 얘기만, 마지막에 그 얘기, 마지막에 그 얘기.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가 잘 섬기고 정말 은혜롭게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뭐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간증하고 하는 얘기 들어보면 저도 수없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수없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신기한 그런 체험들이 뭐 하도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 예. 자, 그런데 지금 이 소발의 말이 지금 그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전부냐라고 했을 때 지금 욥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다. 예외적인 것이 있지 않느냐?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는데 악인이지만은 더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주변에서 또 보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또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보아라. 현실적으로 주변에서 또 눈을 뜨고 한번 보라는 거예요. 보면은 바로 이 악인이지만은 오히려 더 형통하고 잘 되는 그런 집안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되는 것을 보지 않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9절도 그렇죠.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죠?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경제적인 부흥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의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러니까 못된 짓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더 많은 그 혜택을 누리고 자녀 손도 또 잘 되고 형통한 일들을 보게 된다. 그러면서 그들의 말이 얼마나 악하냐? 14절 말씀이죠.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한다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 필요 없어. 전능자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는 그렇게 해도 소위 너 봐라. 교회 생활도 잘하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봐라. 더 힘들게 살지 않느냐. 그 자녀들 맨날 기도한다 그러는데 보면은 그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걸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자들이 반드시 망하고 심판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막 한다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또다시 눈을 떠서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오히려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욥의 주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맞는 거죠. 둘 다 틀린 말이 아닌 거죠. 신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고민했던 것처럼, 욥이 고민한 것처럼, 아니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한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내 가정은 힘들고 내 자녀들은 더 힘들까요? 그 고민이 욥의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욥이 바로 그 이야기를 마지막 21장의 마지막 절까지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계속 인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뼈저리게 느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 말.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고 다 축복해 주시는 것은 맞아요. 근데 또 불구하고 바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고난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더라.
못되게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큰 힘들 일들도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려고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더 기도하라고, 더 겸손하라고, 그렇죠? 더 겸손하라고.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고난은 더 겸손하라 그러는 거예요. 더 겸손하라, 더 겸손해라, 더 낮아져라, 더 낮아지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 일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서로 친구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는 데 있어서 우리는 바로 이 서로의 감정적인 것들을 건드리기 시작하잖아요. 욥에게 있어서도 바로 네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면서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말이 왜 이렇게 많냐라고 얘기하는데 욥은 여기서도 또 이야기하죠. 1절 말씀부터 2절 보니까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그 얘기하죠.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욥이 초발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끊지 마라. 내 말을 좀 끊지 말고 좀 잘 좀 들어라. 내 말 좀 자세히 한번 들으면 너도 나를 이해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욥이 그 친구에게 어떤 고통인지를 우리에게 그 살며시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4절, 5절, 6절에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욥이 고통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의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진다 그 말이죠.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네가 진짜 사랑의 그 눈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제 앞에서 욥이 그러잖아요. 나를 좀 불쌍히 좀 여겨다오, 불쌍히 여겨다오. 2번이나 그러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내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냉혹하게 그렇게 말하느냐. 너는 실수 안 할 것처럼, 너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처럼, 너만 의로운 사람처럼 어떻게 내게 하나님처럼 내게 말하느냐.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말을 좀 내가 자세히 듣고 내게 말하면 나를 보고 놀랄 것이고 손으로 입을 가리게 될 것이다. 손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야. 야, 그렇구나. 내가 겉면만 보고 내가 그랬는데 욥이 그 이상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놀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6절 말씀 표시 한번 해보시고요.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불안초조, 조급하고 불안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라고 하는 바로 이 6절의 그 고백이 바로 이 욥이 얼마나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꾸 조급해지는 거예요. 자꾸 조급하고 느긋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느긋해지는 거. 뭐 하늘이 무너져도 뭐 솟아날 구멍이 있지 않느냐. 세상 사람도 그렇게 느긋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느긋함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이 2가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페스티나 렌때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페스티나 할 때는 페스티나, 렌때 할 때는 렌때.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급할 때는 조급해야 되고 느긋할 때는 느긋해야 되고, 그 페스티나 하는데 조급하게 빨리 해야 되는 때 느긋해야 되는데 막 서둘고 뭐 하고 뭐 쫓기듯이 뭐 안 되면 뭐 이렇게 하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홈쇼핑 보고 있으면 막 그냥 뭐 10명 남았습니다. 막 이제 다 팔고 이제 9개 남았습니다. 그러면 막 그냥 서둘러가지고 막 마음이 막 동요가 돼가지고 이거 안 사면 그냥 기회가 없는데 하고 하면서 막 눌러댄다고요. 조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여유를 가질 때
조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된다. 그 말. 이 마음을 자꾸 다스리셔야 됩니다. 조급한 마음이 들면 왜 내가 조급하지? 조급하게 이걸 빨리 결정해야 되는 일인가? 빨리 해야 되는 일인가를 다시 한번 이성적으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아니다. 조급할 필요가 없다. 예? 조급할 필요 없다. 늦출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 불안을 다스려야 돼요. 불안을. 그리고 이 불안한 마음, 조급한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견고하게 잡으려고 하고 자기의 마음에 요동치는 불안한 마음을 자꾸 정지시켜야 돼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과 조급한 마음으로는 어떤 결정도 내리시면 안 돼요. 결정을 내리는 순간 그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 돼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해가지고 저 사람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막 그냥 주변에서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쓰인 것처럼 막 결정을 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뭔가 쫓겨서 뭘 해야 되는 그런 경우, 그것도 결국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마음을 잡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이 두려움이요, 두려움. 욥에게 있어서는 막 온 몸이 지금 그 이 피부 질환으로 막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은 그 마음에 속에서 들어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뭐냐면 스스로 고립되는 거예요. 스스로 나 혼자라고 생각해요. 다 필요 없어. 그 친척도 다 보니까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남편도 필요 없어, 아내도 필요 없어, 자식 다 놓은 거 필요 없어,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다 필요 없고 결국은 나 혼자만 남고 나 혼자 바로 이 고통 속에 늪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내려앉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기에게 쏙 맞는 친구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 친구 다 떠내내고 저 사람 다 떼어내고, 그렇게 떼어내고 어떻게 맞아요? 자기의 그 이 남편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아무리 세상을 다 뒤져보고 다 해봐도 만족할 만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다 살아보면 다 똑같은 거지. 그 남의 그 남자가 좋아 보여도 그거는 바른 게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아내 맨날 쳐다봐봐야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피우고 막 하면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바람 피워.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세상에서는 얼마나 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그래 하는 거예요. 자꾸 딴 남자 바라보는 거예요. 딴 여자 바라보고. 맨날 등산 가가지고 거기서 한날 딴 여자 만나고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뭐 등산이나 골프나 가가지고 맨날 그런다고 하더라고. 뭐 저야 뭐 가보진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듣기로는 그렇다 말이에요.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자꾸 그 자기에게 주어진 복은 생각 안 하고 자꾸 딴짓만 하는 거야. 딴짓만 하다가 인생 폐인되고 거기서 안 걸려서 그렇지 한번 걸려버리면은 그는 보통 창피,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이름 없는 사람이야 뭐 이름 뭐 그렇게 난리를 오겠지만은 이름 있고 그 유명한 사람이야 한번 그게 걸려버리면 끝장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이 나와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부족한 사람을 내가 자꾸 더 해줘야 되겠다, 내가 더 잘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이 마음에 편하게 관계도 형성이 되고 막 그래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하고만 내가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음을 열고 부족해도 같이 이렇게 해주고 같이 동행해주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도와주고 내가 함께 해주겠다고 생각을 해서
마음을 열고 같이 그 이 동역자로 친구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만 이래야 외롭지 않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스스로 늪에 빠져들지 않는 것이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 나 똑같은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자꾸 그거 찾았다가는 한도 끝도 없고 없어. 스스로 망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욥이 지금 보면요 바로 그 고통으로 계속 치닫아 가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늪에 빠져가고 있는 거야. 늪에 빠져가고.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이런 고백을 욥이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절망하지 않고 그리고 또 소망의 하나님을 끝나풀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증거가 아주 세미하게 나오는데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악한 자들의 행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바로 이런 이 욥이 바라보는 바로 시각이 있다 그 말. 이 친구들은 뭐라고 합니까? 친구들은 봐라 악인들이 형통한 걸 보냐? 악인들이 형통하지 않고 반드시 망한다. 기계적으로 말을 하고 그 기계적으로 욥에게 대응한다고요. 그러니까 욥이 나만 꼭 집어 얘기하지 말고 주변을 봐라.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이 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욥은 뭡니까?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한 것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욥의 이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힘들어합니까? 자꾸 비교하니까 힘이 들어요. 왜 힘들어합니까? 바로 완벽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그런 완벽한 것을 자기 자신을 향하여도 왜 혹독합니까? 완벽하게 하려고. 늘 그냥 나도 부족합니다. 입에 달고 사셔. 나도 부족합니다. 나도 힘이 듭니다. 나도 연약합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면 더 할 것입니다. 나는 더 못됐습니다. 더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그래야 마음이 넓어지고 품어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평생 살았는데 내가 완전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자꾸 너그러운 마음을 자꾸 열어요. 말만 제가 설교만 한다고 해서 늘어지는 건 아닐 텐데 그 마음을 자꾸 여세요. 열어가지고 넓게 열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이 삶이 우리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